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 페이지는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15절. 자,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계속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은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알면 우리가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도 복음이요,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도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그걸 믿음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이해하고 성령에 함께 하시는 그 이끌림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실 때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분은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시고 또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고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고 살리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것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보내신 자가 있다는 것이고 보내심을 받은 보내신 자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와
복음은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과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 신앙이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내신 자의 명령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을 때 보내신 자에게 주신 이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직분으로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 그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은 첫째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침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회개하여 침례하고 성령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스스로 사는 삶은 아예 없습니다. 스스로 사는 나는 죽었어요. 그렇죠? 스스로 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어디로? 이 땅으로, 우리가 사는 이 음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영으로 사는 사람. 이게 영으로 산다라는 게 뭔지를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려울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뭔지를 모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영으로 산다. 예수님,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이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믿음이 나의 생명인 거야. 믿음이 나야. 믿음이 나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았던 과거의 나는 나가 아닙니다. 그치요? 믿음으로 사는, 육체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예요, 실은. 믿음이 나야, 믿음이. 실제로 이제는 믿음이 나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라고 하는, 생명이요, 나의 의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치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뭐가 사는 거예요? 믿음이,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나의 구세주인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제 실제로 나야. 믿음으로 사는 나가 나인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는 없어. 다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 실상이 아닌데 실상인 것처럼 사는 그 속이는 존재죠. 속이는 자. 응?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실상으로 느끼셔야 돼요. 실상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난데 우리는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떻게 삶을 사셨고 어떻게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왔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보존했고 어떻게 그 생명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지를 이해할 때, 그리고 그걸 알 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 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제발 이해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는 첫째,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자에게는 뜻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또는 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계명, 명령, 뜻이 있습니다. 보내신 자는 보내심을 받을 때, 누군가 보내실 때 그 보내신 자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시고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절대로 보내신 자의 의지를 초월할 수가 없어. 그렇죠? 보내신 자의 의지를 초월할 수가 없어. 보내신 자의 명령 안에 들어있어. 계명 안에 있어. 뜻 안에 있어야지 보내신 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보내신 자에 인해서 보내신 자의 명령이 없이는 어느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어느 하나도 말할 수 없고 어느 하나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지가 보내신 자에게 있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의지,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아. 내 의지로 말하지 않아. 내 의지로 뭘 하지 아니하고 보내신 자의 의지를 따라 움직이는 거야. 보내신 자의 의지를 따라서. 오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일대기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면 요셉의 일대기가 참 예수님의 그 일대기와 굉장히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그 일대기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굉장히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좀 더 그리스도의 삶을 좀 비침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요셉이 그가 형들에게 의해서 이방 사람들한테 팔림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가
실제로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나요? 아니죠. 감옥에 갇힌 것도 자기의 의지가 아니야. 마치 뭔가 그렇게 하라고 누군가가 의지로 그렇게 한 것 같아.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자기의 의지로 뭘 한 게 없어요. 실은 그 원어를 보면 다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그 요셉이 무엇이 그 하는 과정들을 표현할 때 다 이런 수동적인 그런 그 우리 영어에 보면 수동태, 능동태, 우리 한국어도 수동태, 능동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수동태라는 것은 타의 의지에 의해서 본인이 움직여지는 표현들이 수동태라고 표현합니다. 능동태는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능동태라고 하는 건데, 그 요셉을 표현하는 그가 당한 모든 일들을 글로 표현할 때 다 수동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말은 그의 삶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그 사건, 그게 주어진 환경들이나 그에게 겪는 모든 과정들이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보내신 자에 의해서 그 모든 환경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보내신 자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오늘 보냄을 받았다는 건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거야.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구세주, 또는 메시아. 그러니까 죄를 대신 짊어지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야. 죄를 대신 짊어지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사람이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자로 너 저 사람 죄 짊어지고 대신 너 죽어 하고 하나님 보내신 거야. 그렇죠? 그러니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할 거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가 그걸 내가 져야 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그는 받아들여서 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경은 고난이 오히려 뭐라고요? 유익이다. 맞아, 유익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왜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맞아, 순종함을 배우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바로 결국은 보내신 자를 얼마나 높이느냐. 보내신 자가 더 핵심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은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보내신 자가 철저하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심으로 보내신 자인 것을 철저히 보내신 자의 그를 높이심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가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오늘은 이제 요 큰 제목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과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 큰 그림으로 두 가지만 이제 설명을 하고 오늘 설명하는 건데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 보내심을 받아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겐 약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쫓아갔다가 여러분 같이 망해.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약속이 없는 자와 함께하면 결국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왜? 보내심을 받은 자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보냄을, 즉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은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함께하면 다 망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제자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있고 훌륭한 뭐가 있어도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 그렇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만 우리 쫓아갈 때 그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만약에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전혀 생명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서 움직인다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 약속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와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자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와 함께 해야 되고 보내심을 받은 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의 신앙이어야 돼. 만약에 스스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 망하는 거야.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뜻을 합하면 그는 함께 망하는 자가 됩니다. 믿음은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살리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살리심을 받으며 살고 계세요? 그러면 안 되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딱 터지면 감수봐. 이 문제는 참 누가 뉴스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해결하더라 저렇게 해결하더라. 아 나도 그렇게 해결해야지. 나도 이렇게 해결하지.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 하나님과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은 문제를 주십니다. 계속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해결될 때까지 계속 문제 주시는 거야.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해결하라.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받으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해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신 걸 체험해라고 계속 문제를 주는데, 문제를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체험으로 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 세상이 준 방법으로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야 돼.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살리심을 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먹은 늘 가까이 있고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어. 뭐부터 쓰려고 그래? 주먹부터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냥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막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치 물속에 꼴락꼴락 들어가가지고 이제 온몸 다 빠져가지고 이제 나 빠져 죽는구나 할 때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이제 죽었다고 딱 포기할 때 그때 살려주셔. 그게 얼마나 괴로워.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거라는 걸 예수를 통해서 믿는 것처럼 그 믿음을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너를 살리신다.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린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보내심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살리심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 안에 예수만이 그것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반드시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 두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오직 보내심을 받는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하여 성장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려버린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명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을 못하고 자기가 이무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버림받았는데,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보내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인내를 보십니다. 끝까지 너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뭘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구하셔야 돼. 누가복음 17장 11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딱 두 가지, 믿음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 두 가지,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살리심을 받아야 돼. 이 두 가지를 외에는 믿음이 성장할 방법은 아예 없다. 아시겠죠? 믿음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아웃라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신앙은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살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두 가지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과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를 더 깊이 체험해서 예수만이 보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걸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보내심을 받고 살리심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오직 예수만이 보내심을 받은 자요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정말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움직이는 자 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서 힘으로 움직인 자요, 내가 힘으로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내 안에 예수를 모셨사오니 오직 믿음을 통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의 증거를 보게 도와주시고 살리심을 받은 자의 증거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똑똑 깨어서 정말 보내신 자의 그 명령을 받는 자, 보내신 자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예수를 더 깊이 체험함으로 오직 예수께서 사신 삶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자의 것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이 두 가지를 체험하는 삶인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